이번 책은 리더여 변화를 경험하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고요. 윌로우 크록 교회에서 임상 실험이 끝난 리더십 변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리더십에 대한 학습을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많은 책들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고 또 크리스찬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는 게 많이 없었는데 많은 학습을 하면서 또 소중한 경험들을 미래의 리더분들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표를 세울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고보자 하는 것은 각 단원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더십의 변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리더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정의와 이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는 리더십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필요한 은사는 아니다. 심지어 리더십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리더십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표현된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을 넘기고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없지만 또 누구나 리더가 돼야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교회의 사역팀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다양성보다 개인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깨어졌고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하고 이렇게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면서 리더십을 또 쌓아나가고 여기 제가 쓴 걸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은 충성과 열매 맺음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힘을 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충성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충만을 갈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세워놓을게요. 교만. 우리가 숫자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교만으로 우쭐대거나 낙담으로 기진막진하게 된다. 교만과 낙담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에 나온 글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축복을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할 수 있다. 왜 구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지 생각해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기여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거야.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자, 5번째 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충성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의 모든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자. 성령이여 오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협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의 모든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자. 성령이여 오소서. 6장 봅시다. 위원회에 의해 보호받고 직원이 이끌며 성도들이 사역하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 모든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설계도대로 따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이끌고 가르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자, 7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모범의 능력과 합해진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리더의 변화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에 걸쳐 불만족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고통을 느껴야 하는 순간인데 평안하다. 변화가 없는 현재 상황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실현 가능한 상황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불만족하게 된다.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있음을 간구하라. 우리는 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구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도록 구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김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축복의 요인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비시켜라. 구장 나는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존을 경험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존은 사역에서 그분의 임재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또한 그 순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내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자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사역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영적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런 은사들은 사용되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나타난다. 변화를 이끄는 단계들도 나오네요. 1단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변화를 위한 동기와 그에 필요한 능력은 반드시 성령께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라. 2단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말씀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가 당신의 뜻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3단계는 신뢰를 보여주며 모범으로 이끌라.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의 열매를 직접 모범이 되어 보여주라.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설명하라. 바울은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하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범으로 이끌라. 4단계는 적용을 돕는 도구를 만들라. 만약 변화하기 위해 혼자 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십중발고 실망으로 끝날 것이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어내기 위해 나의 트레이너가 사용한 프로그램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헤어지긴 좀 아쉽지만